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소망을 갖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음, 절대 감사, 그리고 절대 긍정.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흑인 여성이 하나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토크쇼의 여왕. 근데 이분이 미국인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입니다. 그리고 흑인 여성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가장 흑인 여성으로서 최고의 세계 최일의 부자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선망하는 여성 1위. 근데 이 여인이 지금 70세 54년생인데 태어날 때 굉장히 불우하게 태어났습니다. 미혼모로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가 미혼모예요. 그렇게 태어나서 어머니는 뭐 했냐? 어머니 파출부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미시시피라고 하는 지역의 시골에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파출부 일 다니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 손에서 좀 자라다가 독립해서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불우하게 살았죠.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크게 입었고,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똘똘해가지고 14살 때 학교를 진학하는데 명문 사립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근데 갔더니 자기만 흑인이야. 다 백인이고, 그리고 다 사립학교, 명문 사립학교, 요즘 우리 가면 특목고 같은 데 보면 학비가요, 뭐 100만 원이 넘잖아요. 미국은 얼마나 비싸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가난하고, 보니까 다들 부자고, 그러니까 거기 학교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14살에 입학했다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방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또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면서 정체성 혼란도 오고 그렇게 되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4살에 임신을 해가지고 미혼모가 된 거죠. 결혼한 게 아니라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인생이 굉장히 불우하죠. 학교도 그만뒀고, 그리고 미혼모였다가 아이 태어났는데 2달 만에 죽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막 살죠. 마약하고 전과자가 되고, 젊은 이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키가 1m 69인데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고 몸 비대해지고 막 자기 관리를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막 방황을 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시기에 윈프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 왜 찾아왔냐면 그 아버지가 그 아이 이제 하고서는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닙니까? 헤어졌잖아요. 나가서 이제 그리고 엄마가 나가고 미혼모로 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빠가 그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게 딸을 찾은 거예요. 윈프리를 찾아서 윈프리를 데리고 와서 키웁니다. 이제 키운다기보다 같이 사는 거죠. 이제 뭐 14살이 넘었으니까. 그래갖고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데려가면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그리고 윈프리가 좋아했던 게 뭐냐면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책 읽을 책이 없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히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그리고 윈프리는 친구가 없으니까 집에 키우던 강아지한테 성경 얘기해주고, 외워가지고 얘한테 강아지한테 성경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다가 19살 때 이제 아버지가 그 어느 조그만 케이블 방송국에 이제 어떻게 인턴 같이 알바 같이 해가지고 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방송국 그쪽 케이블 그쪽 중소 그런 지방 시골에 있는 그런 지역 방송국에서 19살에 취업해가지고 거기서 산전수정 겪고 나중에 토크쇼의 여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 하면 오프라 윈프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그이는 매일 감사의 일기를 씁니다. 감사의 일기. 그래서 자기 전에 5가지의 감사를 늘 쓰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쓰니까 여러분들 일기 써보셨죠? 일기 쓰면 매일 쓰다 보면은 그 말이 그 말인데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창하지가 않죠.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에 스파게티 먹었는데 참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는데 얄밉게 구는 녀석 내가 싸우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참을성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사소한 거. 오늘 책 한 권 읽었는데 좋은 책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5개씩 사소한 거지만 감사의 일기를 써가지고 늘 긍정의 삶을 살게 됐는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모세. 오늘 모세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잖아요. 그 윈프리가 자기가 이렇게 거듭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완전 루저가 됐고 그냥 그렇게 그냥 밑바닥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유월절 사건이 오늘 유월절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의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거듭남의 사건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요 다시 거듭나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사건에 우리가 좀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좀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새해가 유월절이 있는 달이 첫 해가 된 거예요. 유월절이 있는 달이 첫 해가 이스라엘 역사의 유대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슨 역을 즐겨요 지금? 우리는 옛날에 음력을 해다가 지금 이제 양력을 세잖아요. 이제 이런 그레고리역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세계적인 기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또 민족주의적인 분들은 뭐 단기해 갖고 또 단군에 또 그거를 통해서 또 새로 이 시간을 정하듯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유대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첫 해요. 1월인 거예요. 1월. 그 유월절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는 몇 월이냐면은 음력으로 3월 또는 4월입니다. 우리가 보면 6월절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절기를 한번 쭉 보면 6월절이 있잖아요. 그 6월절이 금요일입니다. 그죠?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뭐예요? 안식일이죠. 이날이 무교절인 거예요. 무교절.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무교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이 6월절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고 이 날이 바로 초실절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초실절은 언제냐면은 6월절,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 거예요. 절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뭐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을 통해서 7주 뒤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안식일을 기점으로 하면 오순절. 77이
49죠. 거기다 하루 더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유월절의 의미는 구원의 사건이고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유월절이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비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양의 피를, 그죠? 흠없는 1년 된 양, 순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라. 문설주는 어디예요? 문의 기둥이에요. 세로 기둥. 우리 교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문에 이렇게 세워져 있죠. 색깔이. 그 다음에 임방은 뭐예요? 위에 있는 가로 기둥이에요. 거기다가 뭘 발라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예전에 대문에 문 있잖아요. 대문에 이 문설주에는 뭐가 있죠? 우리 집 대문에 예전에 문패가 있죠. 누구네 집이라고 문패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문패를 달아요. 문패를 다는데 어디에 다냐면 이 문설주와 임방에 답니다. 위에다가 달기도 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위에다가도 달기도 하잖아요. 그죠? 위에다가도 뭐 이렇게 무슨 간 달잖아요. 간판처럼. 거기에다가도 달기도 하고, 문설주에다가도 달기도 해요. 근데 거기를 뭐로 바르라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신약이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 집의 문설주에, 우리 집의 임방에, 우리 집의 문패에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문패는요, 그 문패에 씨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문패가 있는 이름이 호주가 돼서 그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 모이는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가족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고 내 인생이 거듭남에 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호주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집의 가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무슨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구원과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가문. 우리 이제 누구의 가문이에요? 예수님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양을 잡아서 피를 빼서 그걸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양을 뭐 하라고요? 불에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라.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어나가서 통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고기로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 양의 고기라는 것이 바로 육의 고기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우리들에게는 이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뭐로 구워 먹어요? 불로 구워 먹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그죠? 내 감정이 있어요. 내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기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로 맛있게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맛있게 드시고, 설교 말씀도 맛있게 드시고, 맛있습니까? 네, 맛있게 드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떡을 먹는데 무슨 떡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으래요.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제빵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맛이 없대요. 부풀지도 않고, 그죠?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부풀고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은 무교병은 뭐요? 맛이 없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성찬식의 떡이 어떻습니까? 빵이 아무 맛도 안 나죠. 그게 바로 무교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뭐로 비유했냐면은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얘기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요즘은요 MSG를 너무 많이 쳐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늘 새로운 것만 생각해. 새로운 거. 근데 복음은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제 들은 말씀 오늘도 듣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십자가 복음이죠. 뭐가 또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늘 똑같은 말씀이죠. 어제 들은 말씀 오늘도 듣게 하옵소서. 근데 그러지 않고 요즘은 날마다 뭐 새로운 거 하다 보니까 MSG를 자꾸 치는 거예요. 말씀에. 맛있죠. 근데 건강에는 안 좋은 거예요. 영의 건강에는 안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좀 딱딱하고 아유 우리 목사님 말씀 재미가 없다. 그래도 말씀은 재미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깨달음으로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나중에 그 43절부터 뭐와 연결되냐면 할례신앙과 연결됩니다. 할례신앙. 할례신앙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언약한 표징으로 준 사인이 할례입니다. 근데 그 할례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해라. 그러니까는 유월절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고 거듭남의 신앙인데 이 유월절의 신앙을 다른 표현으로 또 이야기하면 무슨 신앙? 할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신앙. 예전에는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나는 할례 받은 자입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구원이 있고 유월절의 구원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겼다요. 이겼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예전에는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 그 전쟁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뒤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뒤에 있는 백성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두려울까요? 이창범 고사님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이 두려움이 더 클까요? 아니면 뒤에서 어떻게 됐나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더 두려울까요?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는요 뒤에서 있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연구도 많이 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군이 전쟁으로 얼마가 죽었냐면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런데 그때 본토에서 그 전쟁의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이래요. 유앙겔리온은 언제 하는 거냐? 전쟁에 나가서 이구지구 막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긴장이 되고 이겼을까 졌을까. 네.
이거는 저기 한 얘기인데 제가 실제적인 여러분들 이제 오기 위해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지만 얘기를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당구장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도 당구장 했지만 당구장을 했는데 전 당구를 못 칩니다. 50밖에 못 쳐요. 당구장집 아들이고 저희 어머니 어렸을 적에 당구를 배워라. 왜냐면 늘 고등학교 애들이 책 산다고 하고 당구장에서 다 바치고 가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어릴 때 너 좀 당구를 미리 배워야 나중에 게임값 안 문다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저게 재미가 없더라고 공부라는 게. 근데 하루는 제가 큰 집에 갔어요. 큰 집에 가서 집안일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아버지도 오시고 당구장을 누가 봤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당구장을 보는 거예요. 당구장에서 이제 당구 이렇게 한돌 보는데 당구장에 또 누가 오냐면 건달들이 많이 와요. 건달들이. 근데 큰 집으로 전화가 왔어. 우리 어머니가. 그 뭐냐면은 게임비를 안 내고 난동을 부린다는 거예요. 네? 젊은 청년들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았어 내가 갈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넌 여기 큰 집 여기 있어라. 아빠 갔다 올게. 그리고 간 거예요. 야 나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저희 아버지가 주먹을 좀 쓰셨거든 예전에 젊었을 때. 그러니까는 가서 또 우리 아버지 가서 또 싸워가지고 싸울까 경찰 와서 우리 아버지 또 맞아가지고 병원에 가면 어떡할까 우리 당구장 다 망하면 어떡할까 건달들이 와서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막 드는데요. 진짜 속된 말로 막 뭐 큰 집에서 밥을 먹는데 이게 목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겠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던지. 그렇게 한 3시간인가 2시간인가 좀 시간이 지났어. 한참 뒤에 저희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온몸이 성하게 오셨습니다. 다친 데 없이 털끝 다친 데 없이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아빠 하고 제가 껴안은 거예요. 아버지를 어렸을 적에 얼마나 기쁜지. 유한겔리온이 그런 거예요. 전쟁에 나갔어요. 이거 이겼을까 졌을까. 옛날에 소식은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 병사가 달려오면서 얘기합니다. 유한겔리온 이겼다. 그러면은 온 마을의 사람들이 우와 그러는 거예요. 마라톤 하시잖아요. 마라톤. 전령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이 내 인생의 유한겔리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늘의 구원과 기적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내 인생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늘의 구원을 보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